함께하는 성경 읽기 프로젝트 성경 읽어지네. 이 시간 생터 성경사역원 성경 읽어지네 전문 강사이신 하만 우리교회 배명옥 사모와 함께합니다. 성경이 읽어지네 주님 나라 임하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부터 에스라의 전체 스토리에 나머지 포로시대 성경 목록들이 어떻게 관련되어 연결되어지는지 에스라의 전체 스토리를 요약하여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BC 538년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점령하고 고레스 왕이 칙령을 발표하여 포로 공동체는 예루살렘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하여 1차로 포로들이 귀환하게 되는데 이때 지도자는 수룹바벨과 예수아였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먼저 한 일은 제사와 절기를 지킴으로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나서 성전 재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에스겔 환상에 나타났던 성전 회복으로 당시 포로 귀한 백성에게는 반드시 이뤄내야 할 프로젝트였습니다. 이렇게 성전 재건을 시작했는데 아수르와 피가 섞여 살고 있었던 북이스라엘, 즉 사마리아인들이 성전 건축에 그들도 동참시켜주기를 요구했어요. 그러나 피가 섞여 살고 있는 데다가 하나님도 우상도 섬기고 있는 그들이었기에 거절을 했습니다. 자, 이것은 섞이면 안 된다라는 것, 즉 유대인 정체성을 고수하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알고 있었던 공동체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섞이지 않으려고 노력했다는 거죠. 자, 포로 귀환을 하긴 했지만 아직 페르시아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자, 그들은 정치적인 회복을 원했어요, 사실은. 정치적인 공동체가 최선이었죠. 그러나 아직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차선인 종교 공동체는 고수하자. 성전 중심으로 이 순수의 혈통을 유대인으로서의 혈통을 지키는 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다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 성전이 강조될 수밖에 없었고 혼혈은 섞이는 건 절대로 안 되는 거니 거절을 한 거였습니다. 그러자 북쪽 사마리아인들의 방해가 시작됐고 이 방해 세력이 나타나자 해이해진 백성들은 자기들의 집과 농경지를 돌보는 데 주력하게 되었고 결국 성전 건축은 그만 중단되고 맙니다. 무려 16년 동안이나 성전 재건이 중단됐어요. 이때에 등장하는 사람이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이들은 바벨론 땅에서 아직 예루살렘으로 귀향하지 못했던 사람들 중에 살고 있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들에게 임한 거예요. 왕정 말기 이후 포로 귀환 이후에도 또다시 예언자를 보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학개와 스가랴에게 성전을 짓다가 멈추었다. 그들에게 가서 성전 짓기를 다시 시작하라고 격려해라. 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학개와 스가랴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그 일을 수행한 겁니다. 그리하여 이들의 격려로 다시 성전 건축이 시작되었고 4년 후에 완공하게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귀환하지 않고 페르시아에서 살고 있는 저 유대 공동체에 한 사건이 터지는데요. 바로 에스더 사건입니다. 귀환하지 않은 유대인들은 여전히 바벨론 땅에서 살고 있었어요. 통치자는 물론 페르시아 왕이고요. 이때 왕은 아하수에로인데 크세르크세스라고 불리우는 왕입니다. 그리고 잘 아시듯이 에스더가 왕비였어요. 하만이라는 사람의 음모로 유대인이 말살될 위기가 닥친 것인데 이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존경을 나타내지 않은 것에 불만을 품고 유대인을 처형하게 하는 조서를 왕에게 허락을 받아낸 것입니다. 이때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왕에게 나아가 이 위기를 이겨낸 사건이에요. 자, 그리고 그 즈음에 페르시아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 아이는 태어나 보니 페르시아 제국이 다스리고 있는 바벨론 땅이었어요. 점점 자라면서 이 아이는 사색을 합니다. 난 어디서 태어나서 어디로 가는 거지?
우리 조상의 하나님은 여호와라고 하는데 바벨론, 아수르, 애굽의 하나님과는 어떻게 다른가? 그분만이 참 하나님인가? 그렇다면 우리 민족은 왜 포로로 잡혀와서 이렇게 살고 있는 거지? 자, 이런 질문은 모세오경에 나오는 역사 그리고 거기 나오는 율법을 깊이 연구하면서 실마리가 풀려나가기 시작했어요. 말씀을 연구했습니다. 그 이후 역사를 따라가다가 자기 민족의 근세사까지 공부를 하다 보니 결국은 깨닫게 됩니다. 아하, 하나님이 이 백성을 택하신 경륜을 저버리고 섞여 살았기 때문이다. 정체성을 갖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이스라엘의 죄를 뼛속 깊이 인식했어요. 뿐만 아니라 모세오경과 유다 말기 예언자들의 예언이 맞아떨어진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예언대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오게 되었고 자기는 그 후손으로 바벨론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는 후에 지도자로 우뚝 섰고 이제는 자기 차례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기 시대, 오늘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자기 사명을 사색한 거죠.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났고 다니엘 에스겔의 예언대로 바사 시대가 열려 포로들이 본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고 살고 있다. 현재 귀환하여 성전을 재건하여 살고 있는 저 동포들이야말로 창세로부터 시작해온 이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역사를 잇는 위대한 사람들이구나. 현재 저기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다시 짓고 살고 있는 백성들이야말로 하나님 나라가 지금까지 흘러왔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성전을 짓고 살고는 있지만 말씀도 제대로 모른 채 살아가고 있고 그들이 누구인지 모르고 살고 있는 그들에게 가서 알려주고 가르쳐야겠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어지게 해야 한다. 라고 결심을 해요. 자,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네, 에스라입니다. 이렇게 에스라가 사명 자각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을 결심을 하고 당시 왕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받아내 귀환할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에스라는 페르시아 정부에서 주요 직책을 감당했던 자로 페르시아 정부에서도 유대인 공동체에서도 인정받았던 모세율법의 정통학자로 준비된 사람이었어요. 아닥사스다의 귀환 인정 친령서를 받은 에스라는 포로 귀환하기 위해 바벨론에서 귀환단을 모집합니다. 자, 같이 갈 사람 여기 붙어라 한 거죠. 그런데 모집 결과 레위 지파가 없었어요. 자, 에스라에게 귀환하기 전 중요한 것이 두 가지 있었는데요. 레위 지파와 헌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유가 성전 중심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 문화를 확립하러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도울 레위 지파가 있어야 했고 성전을 매니지해야 하니 운영해야 하니 헌금이 필요했던 겁니다. 이에 다시 레위 지파를 찾고 헌금까지 준비하는 것을 마치고 드디어 2차로 포로 귀환하게 됩니다. 이때 약 2,000명이 돌아왔어요. BC 458년입니다. 자, 이렇게 기대함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보니 기가 막힌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토록 섞이면 안 된다고 했건만 또 이방 여인과 섞여 살고 있는 거예요. 이에 에스라는 사회운동을 단행하고 개혁을 주도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성전문화 예배를 새롭게 확립하는데 그러면서도 그들이 누구인지 어떤 민족인지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인지를 가르치는데 창세기부터 지금까지의 역사를 다시 재정돈하여 가르쳤습니다. 이때 사용한 교과서가 바로 역대상하예요. 역사공부 교과서이죠. 자, 이렇게 지금까지 설명드린 포로들이 돌아온 이후 있었던 일들이 에스라서에 다 써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즈음에 페르시아에서 느헤미야가 돌아와요. 자, 에스라가 영적 재건에 피리 꽂혔다면 느헤미야는 무너진 성벽 재건에 피리 꽂혀 온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귀환한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하고 에스라와 회개운동을 일으키며 함께 동역을 했어요. 자, 그리고 이즈음에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가 등장합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애쓰고 있었지만 그래도 위험 요소가 여전히 있는 공동체였어요. 그래서 말라기가 나타나 경고함으로 구약이 끝이 납니다. 자, 포로 시대, 포로 귀환 시대의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갔는지 이해되셨죠? 자, 내일은 에스라에 관련된 성경 목록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